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경허 스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불자들이라고 하면은 경허 스님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서 잘들 알고 있지요. 흔히들 경허 스님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이조 마렵에 이 선을 말로만 또는 관념으로 선 얘기를 했었지 직접 참선을 해서 그 정진한 모습을 보여준 승려는 적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경허 스님은 아주 옹골차게 참선을 해서 그 기괴한 언행을 하기도 하고 그 참선의 어떤 힘을 여러 형태로 직접 보이다가 보니까 경허 스님을 선의 중흥조다 참선에 대해서 많이 회자되고 관심을 갖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선을 새롭게 전달하게 된 중흥조라고 평가를 합니다. 스님은 184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5년 전에 전북 전주에서 태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상당히 오래전에 스님인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수행의 깊이가 크고 넓기 때문이겠지요. 9살 때 부모님을 잃었대요. 그러니까 참 짐작을 해보면은 그때에 흔히 하는 말로 조실부모를 어린 9살 때 잃었다고 하면은 그분이 어떤 길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런 것들을 짐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철부지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형이 살던 이 청계사라고 하는 경기도에 있는 절에 갔답니다. 계허라고 하는 스님이 먼저 승려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때는 너무나 참 부모도 없고 먹고 살기가 힘이 들었기 때문에 어릴 때에 절에 간 경우가 많았고 그 뒤에도 1960년대 70년대 내가 입산했을 때에도 절에 어린 동자들이 많이 살았어요. 절에 가면은 밥은 먹고 지내고 또 공부도 한단다. 그래서 할아버지나 부모들이 자녀는 많고
먹을 것은 부실하다가 보니까 절로 보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진출가, 어린 나이에 승려가 된 사람들을 동진출가한 스님이다 그래 하죠. 경허 역시 그래서 형리 주지로 있는 청계사에 가서 온갖 고생을 다 했지요. 나무하고 물 기르고 밥하고, 거기다가 또 이 저사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저녁으로는 글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사수삼경 한문을 많이 배워가지고 굉장히 글씨도 잘 쓰고 실력이 있었어요. 거의 6년 동안, 6년인가 9년인가 하여튼 상당한 기간에 글을 많이 배워서 동학사에 있었던 마나라고 하는 강사 스님에게 또 불교를 공부를 합니다. 거기도 아마 6년인가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불경을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동학사에서 글을 가르치게 되는 강주 소임을 맞죠. 불경에는 늘 핵심 주제가 생사가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나고 죽는 게 하나인데 죽음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이런 식으로 늘 큰 소리를 탕탕 치지요. 강의 잘한다고 지방에 소문이 날 정도로 자신감 있게 불교의 이론을 전파를 하다가 요새 말로 방학이 되어서 이 스승에게 인사를 하러 갑니다. 가다가 해가 저물어 어느 동네에 들어가서 작업 가려고 하니까 전부 문이 잠겨서 동구박 나무 밑에서 밤을 새웁니다. 비는 오고 날은 춥고 죽을 지경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 그 당시에 돌림병이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아주 전염이 강한 병이 돌아서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죽는다. 집집마다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상황을 맞이하다가 보니까 나무 밑에서 자게 됐죠. 밤새도록 그 컴컴한 추운 곳에서 비는 오고, 그런데 자신도 그 돌림병이 도는 근처에 있으니까 자기에게도 전염이 돼가지고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또 캄캄한 데서 밤을 지새워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가만히 밤새도록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강의할 때는 생사가 둘이 아니라고 그렇게 힘주어 가지고 가르쳤는데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를 들여다보니 그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 자기와 마주하게 된 거죠. 내가 편안하고 멀쩡할 때는 말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는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듯이 강의를 했는데 실제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있더라. 내가 말로만, 관념으로만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말을 힘주어 말하면서 나도 그렇게 된 척 위선을 떨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 격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강한 생각이 들어서 스승에게로 가던 발길을 되돌립니다. 가지 않고 동학사로 와서 학인들을 전부 해산을 시키고 당신의 강사 방을 안으로 잠그고 문에다가 사발 하나 들어올 정도로 구멍을 뚫어 놓고 밥은 이쪽으로 넣어 주시오 하고는 칼하고 송곳을 준비해 가지고 널판지에다가 송곳을 서도록 고정을 시켜 놓고 칼도 곁에 두고 내가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까지는 방문도 안 나가고 죽을지도 모른다. 큰 각오를 그렇게 보이면서 송곳을 턱 밑에 세워놓고 졸음이 오지 않도록 그 정도로 대단한 박심을 한 거죠. 사실 참 말이 그렇지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이지가 강하고 생사에 대한 어떤 불안감에서 오는 해결책을 내가 터득해 보겠다고 하는 강한 신념의 발로가 그런 모습으로 나와졌겠죠. 그만큼 큰 공부를 하려면은 큰 발심을 해야 되고 각오가 아주 강해야 이 마음을 깨치는 법을 터득을 하지. 보통으로 미적지근하게 흉내만 내가지고 이절저절 다니면서 앉아 있어가지고는 우리의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번뇌망상이나 탐심에서 살아온 그 업력이 누룽지처럼 눌어 있습니다. 누룽지는 별거 아니죠. 며칠 전에도 제가 남비 가스에다가 토마토를 삶는다고 마운틴에서 올려놓고는 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서 그 녹화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서 보니까 새카맣게 탔어요. 끄지 않았는 것을 껐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마도 하고 남비 아래가 시커멓게 타놓으면은 끌어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며칠을 물에 담가놨다가 그 쇠로 된 솔로도 얼마나 힘을 주고 닦아야 없어져요. 그만큼 우리의 번뇌망상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눌어붙어 있는 것이 그처럼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진도 경허스님처럼 그렇게 야무지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그것이 벗겨져서 본래의 남비의 밑바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만사가 다 그래요. 무엇이라도 하나를 크게 성공을 하려면은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이 마음을 정화를 시켜서 본래의 자기 성품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표본이 경허 스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스님의 수행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3개월을 방 안에서 기독하게 화두를 챙깁니다. 화두도 여사미그 마사도래. 여사, 당나귀였죠. 당나귀일은 오지 않았는데 마사는 이미 왔다. 말일은 이미 왔다. 희한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일념으로 참고를 합니다. 3개월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에 희봉을 하던 시자가 마을에 심부름을 갔다 왔는데 하는 말이 스님요. 이 처사 집에 갔더니 이 처사가 하는 말이 스님들이 공부 안 하고 죽으면은 소가 된다고 하면서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고 말을 했어요. 콧구멍 없는 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을 듣고 확 철대어를 했다. 참으로 묘미가 있는 분위기입니다. 화두는 당나귀 일은 오지 않았는데 말일은 이미 왔다고 참고로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 그 시자가 말해준 콧구멍 없다는 소라고 하는 거기에서 깨달음을 이루게 된 뭔가 있는가? 그것이 참으로 묘한 심리 현상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할 수 없는 정신세계에서 일어난 어떤 계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축착합착이라고, 때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 그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뜻에 있는 것도 아닌 계기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경우가
닭이 알을 품고 있을 때에 21일쯤 되면은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되는데, 그때에 어미닭이 껍질을 쪼아주면은 병아리가 피약피약 하고 나와요. 그것을 졸탁동치다 이렇게 한자로 표현합니다. 병아리가 다 됐을 때에 알아차리고 밖에서 껍질을 없애주어서 동시적으로 두 형태가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는, 참선을 하다가 깨닫는 것도 계기가 되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뒤로 거기에서 너무 좋아서 오도성을 짓죠. 그 내용이 결국은 그게 연암산인데, 거기에서 참 생사가 무엇인가 하는 큰 그 명제를 갖고 탐구를 일념으로 해서 그 내용을 깨달아서 결국은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태평가를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홀문인의 무비공하고 호련히 그 시자로부터 성녀가 공부를 안 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면은 콧구멍 없다는 그 얘기를 듣고 삼천대천 세계가 시야가라, 이 세상이 전부 내 집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너 집 내 집 따지죠. 주객을 논하고 중생과 부처를 얘기하지만은 깨닫고 보니까 이 세계 천지가 내 집이라서 전혀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 6월 연암 산화로에 아마 굉장히 더웠는데 6월이면은 연암산 그 산 근처에 오가는 사람들이 전부 무사태평, 6월 연암 산화로에 무사태평가를 부른다고 그건데, 아무 번외망상 없이 모두 태평가를 부르면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더라. 그게 오도송이잖아요. 생사라고 하는 불안감에서 해방된 혁명적 정신세계를 그렇게 한시로 읊고 나서 다시 청계사 자기 형이 주지로 있는 거기 가서 보림이라고 하는 거, 오후에 깨달은 후에 그 세계가 더 완벽해지도록 깊이 있게 수행을 하는 것을 보림, 요새는 보임이라고 발음하는데 보호임지, 더 아주 완벽하게 그 세계를 구축하는 시간을 보림 시간이다 그래 합니다. 거기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더 수행을 완벽하게 하고 난 후에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막행막식을 하게 되지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면은 자유자재하다고 참 무해행위다 이렇게 원효 이후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기 생각대로 은행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이
없을 정도, 일어나는 의식 그대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교육적인 면에서는 다소 그 허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정도로 걸림이 없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는 이북으로 간계라고 하는 아주 산골짜기로 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검찰총장을 했던 김진태라고 하는 불자가 수월스님, 그 경허스님 제자 중에 수월스님에 대한 글을 쓰면서 끝에 가서 보니까 수월스님이 스승인 경허선사가 머리를 기르고 속복을 입고 그 근처에 가서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물어가지고 찾아갔대요. 인상착의를 듣고 보니 틀림없는데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안으로 잠그고 문을 안 열어줬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의하면은 그때도 나병 환자 여성과 동거를 했다. 그 청계사에 있을 때도 그런 여자와 같은 방을 썼다고 해가지고 또 쑥덕거리고 이랬다는데, 그 책에 의하면은 마감을 하기 직전에도 그런 모습으로 살았대요. 그래서 수월 스님이 스님 수월입니다. 제발 한 번만 뵙게 해 주십시오. 간청을 했대요.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고 수월은 얼굴도 못 뵙고 돌아왔다고 했어요. 그 뒤에 입적을 하고 나니까 마을 사람들이 뒷정리를 했다는 얘기가 그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왔던 경허 스님이 그 멀리서 찾아온 수월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것이 지금도 궁금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금 행태가 부끄러워서 만나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당당한 그 모습이 착각적인 일시적인 것으로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는 그것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얘기가 남아서 결국 제자들에게 그 어떤 만나고 싶은 마음에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그런 애잔한 어떤 생각이 들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참으로 그 부분이 이해한데,
그런 어떤 부정적인 부분으로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하면은 일부 승려들이 주장하는 그 걸림없는 괴이한 은행에 대해서 우리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고 기력이 없을 때까지 초지일관 같은 사상을 향유를 했다고 하면은 그것은 일탈적인 그런 어떤 무해행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지만은 젊을 때의 일시적인 흘기로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은 후배들은 본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일부 성격들은 경허 스님처럼 그렇게 모진 참선도 안 했으면서 자기들 궤변으로 경허 스님이 행해왔던 그런 것을 칭송을 하면서 흉내를 내려고 하는 일부분의 그 성격들의 사고는 지양돼야 옳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들 계시기 바랍니다.